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교대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돈을 보여주셨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왔으리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악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제 LA 선한 청지기 교회 송병주 목사님께서 집착과 연민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집착과 연민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야곱의 연민과 집착 그리고 분노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벤야민을 출산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똘똘 뭉쳐서 아버지 야곱의 그 리더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죠. 급기야 큰아들 루벤은 자신의 첫 빌하를 추행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야곱은 실패자와 같았습니다. 아들들에게 권위를 갖지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첩을 큰아들이 추행하는 일까지 일어났을 때 겉보기에 재력도 있어 보이고 성공한 이민자처럼 보이지만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존경하지만 존경받는 아버지였을까요? 그들은 가정에서 아들들과 계속되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에 달했던 것이 야곱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노인이 되어가는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고 난 이후 나머지 10명의 아들들과 갈등이 생기자 막내 벤야민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사명은 내가 벤야민은 철저히 지킨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만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과 바꾼 아들 아닙니까? 베냐민 태어나고 그 출산 후유증으로 라헬이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 그 아이는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향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베냐민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건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지만 집착과 연민이 그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집착하고 벤야민을 향한 그의 과도한 마음은 결국 나머지 10명의 아들들과 더 깊은 골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야곱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그 존경하는 모습과 달리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너무나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 있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공한 목사, 성공한 장로, 잘 헌신했던 안수 집사, 교회의 직분자라는 거 다 오히려 감추어지고 가정에서는 나는 너무너무 실패한 아버지 아닐까 하는 절망이 밀려올 때 어쩌면 야곱은 우리에게 작은 위로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집착과 연민은 극에 달하고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향해서는 깊은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도 집착과 연민과 분노에 사로잡힌 이기적으로 목리 부리는 고집덩어리로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버럭 증후군이 생겨서 오히려 벤야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꽁한 어른이 아닌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이 아니라 늙은이로 변해가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 속에 야곱의 모습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연세 많은 우리 선한 열매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뭔 줄 압니까? 나이가 들고 그리고 많은 기력이 쇠해지더라도 나는 어르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눈에, 자식들 눈에, 젊은이들 눈에 늙은이로 보이지 않고 어르신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심정이 얼마나 깊은 마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야곱은 놀랍게도 이기적인 목리를 부리는 고집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창세기 43장 2절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처음 가서 간첩 오해받고, 그죠? 또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고 볼모로 잡혀 있는데 막내 동생 벤야민을 안 데리고 오면 너네들에게 앞으로 양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벤야민 안 데려오면 간첩으로 죽는다는데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게 남아있는 9명의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을 다 포함한 넓은 의미의 우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조금 사오라고 한 이 우리는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 두 분만을 말하는 걸까요? 조금 사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야곱은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새끼 벤야민 먹여 살려야겠으니 나하고 벤야민 우리가 먹을 것을 조금 사오라 하는 그런 의도가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머지 9 아들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속이 타고, 믿음의 조상이면 뭐하나, 믿음의 조상 3대째 집안이면 뭐하나, 나머지 손자, 손녀들은 있으나 안 하고 아버지 눈에는 그저 벤야민밖에 안 보이는 거구나. 당신이 사랑한 여자의 아들 외에는 우리는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하시는 거구나. 어쩌면 아들들의 마음에 그런 원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속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참 아프게 들리는 말로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43장 4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여기서 유다는 아주 의도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 아버지 위해서 양식 사올 테니 벤야민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버지를 위한 거지요 라는 그런 말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나머지 자식들의 고통, 그리고 손주들의 고통에는 관심 보이지 않고 오직 내 새끼는 벤야민밖에 없다, 나는 벤야민만 지키면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야곱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복수한다고 요셉을 팔아치우고 그 상처가 집착이 되어 연민이 되어 눈에 벤야민밖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만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 그런 말투처럼 여겨지는 이 말에 나머지 아들들은 더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43장 1절에서 4절 사이를 읽어보면 정말 군고구마 100개 먹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과 분노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43장 6절에서 아들들을 향한 원망으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일이 생긴 건 다 너네들 때문이야 라고 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연민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결국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원망과 정죄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형님 하나 볼모로 잡혀놓고 와서 그래도 먹여 살리려고 들고 온 그들에게 왜 벤야민 이야기를 해서 말이지 하고 버럭 화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는 3대째를 자랑하는 사람이지만 기억력은 약해지고 보속 감정이라 그러죠. 보속 증상, 분노의 감정만 꽉 남아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분노, 아들들을 향한 그 분노, 어쩌면 꽁한 마음 하나가 붙잡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소리를 쳐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여기서 밑도 끝도 없는 원망의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버지의 이 감정적 고집, 연민과 집착만이 아니었다면 애굽에는 벌써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아버지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리더라 시간은 흘러가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말한 거죠. 우리 둘을 위해서 먹을 걸 사오라. 다 이게 너네들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아들들도 화가 나서 예, 아버지 위해서 사올게요 하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변해가는 모습들, 어쩌면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갈하고 반듯한 분이셨는데 저렇게 실수하면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아시던 분이셨는데 엄마가 왜 이럴까?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마음은 알지요. 힘드셨구나, 상처받으셨구나, 그래서 집착하고 분노하시는구나, 이해가 가면서도 그 힘든 마음이 일어나는 자식들의 마음이 어쩌면 여기서 죄 지은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 복잡한 심정 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야곱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지 못할까? 어쩌면 야곱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 주도했던 유다도 끊임없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원망의 말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딴 사람이 아니라 만약 루벤이 그랬더라면 오늘 싸움 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말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왜요? 유다도 창세기 38장에서 아들 둘 먼저 죽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이방 여인이지만 아내 하나 있던 아내가 먼저 떠나는 것을 죽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아들 둘 죽는 것 보고 에미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같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땅에 홀로 남고 살아왔던 유다, 자기도 막내 아들 며느리 다말에게 또 줬다가 잃어버릴까 봐 그가 얼마나 집착을 하고 그 집착 때문에 며느리 다말과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유다는 상처 입은 아들보다는 똑같이 아들 둘 죽는 꼴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나는 것을 받고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집착하다가 큰 실수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지금 늙은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어쩌면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못된 아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둘 잃어버리고 집착하다가 가정사의 비극을 경험했던 유다가 상처 입은 애비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에서는 대화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얻으리이다. 내 생명을 담보로 드립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우리 자식들, 손자들 다 살게 합시다. 아버지 부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들 둘 죽는 걸 본 애비라는 것. 그리고 집착하다가 며느리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다는 걸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아버지, 우리와 베냐민만 쳐다보지 마세요. 저 어린 것들, 당신이 싫어하는 아들들의 자녀들, 저 손주들이 안 보이십니까? 쟤들이 무슨 죄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와 싸우시겠어요? 지금은 벤야민이냐 시므온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어린 핏덩어리들을 보셔야죠. 쟤들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 요셉 잃은 고통 압니다. 벤야민마저 잃어버릴까 봐 집착하는 그 모습 저도 그랬고 아버지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셋째 기업 물을 자 안 주다가 저도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또 아들 쌍둥이 둘 얻었지 않습니까? 제가 안 주려고 버티다가 그 지경까지 갔잖아요. 아버지 더 실수하지 마세요. 그 마음 아는 제가 목숨 걸게요 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벤야민처럼 붙들고 있는 집착과 연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거두지 못한 분노와 원망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이해할 만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벤야민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벤야민을 빨리 그 집착을 내려놓았더라면 그는 더 좋은 요셉과의 만남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 하실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저 지금 나는 베냐민만 붙들고 있으면 부들부들부들 떨고 지키고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집착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 늑대 같은 인간들 속에서 내 막내 아들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목숨과 바꾼 이 아들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내가 요셉은 지키지 못했어도 이 막내는 죽는 날까지 지킨다. 그의 그 집착과 연민은 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고만 생각한 것이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두 주먹 불끈 쥘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벌려 맡겨야 할 때인 거죠. 이 녀석을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베냐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두 손 꽉 쥐고 싶은 베냐민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지금 끝까지 내가 잡은 손을 놓지 않아야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승리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 나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베냐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선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놓는다기보다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야곱은 유다와의 대화를 통해 이제 드디어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4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래요. 드디어 야곱은 야곱다움을 회복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야곱은 이제 내 손아귀에서 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저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엘 샤다이의 하나님,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군사적, 전쟁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은 강력한, 전능하신 힘을 가진 강력한 마초맨, 전사,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파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시지만 오늘 야곱이 의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웅변적이고 영웅적이고 서사적인 엘샤다이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근육질의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의 마음처럼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애비가, 그 무능한 애비의 심정을 알아주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이 아이를 잃으면, 이 아이마저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붙들고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애비가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내 새끼 붙잡아 주십시오.
엘샤다이의 하나님 당신 손에 맡깁니다. 잃으면 잃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당신 손에 맡깁니다. 긍휼과 인애를 구하는 무능한 애비의 처절한 심정이 담겼을 때 부르는 이름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능력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늙고 힘없는 애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늙고 힘없고 능력 없는 애비의 마음을 잘 아시는 애비들의 아버지, 그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옛날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그때도 아는 척하고 강한 척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의연한 척해야 했고 잘 모르는 것들이 넘치는 곳에서도 아는 척했던 힘없는 못난 애비.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바로 그 노래에 나오는 것을 저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나와서 근육질의 하나님이라면 어허 두려워하지 마라, 그딴 마음으로 오지 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 그대로 두렵고 겁나고 능력 없고 무능하고 지쳐버린 힘없는 애비가 나의 아버지에 서서 다행입니다 할 때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하시는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이 고백이 나중에 에스더가 나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로 들어갈 때 죽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때 고백했던 그 모습, 기도하면서 창문을 열 때 정말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며 창문을 열고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고 미약하고 힘없는 애비들이 찾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씩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솔직히.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찬양 뜨겁게 부르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 애비가 되고 나니까 오티즘, 자폐장애를 가진 막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기도가 와닿지가, 그 노래가 자꾸 좀 걸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만 걱정 안 할 수 있나? 염려하지만 기도하지만 염려가 되는 것도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너무 슈퍼맨 같은 아버지 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는데 염려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만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 속에 기도하는 이 무능한 애비, 그 무능한 애비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 내가 염려 안 하고 기도해야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지만 이 못난 애비들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애비들의 심정, 애미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처럼 우리들을 향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터져나오는 기도 소리가 없고 메말라버린 기도, 답답해서 한숨만 푹푹 쉬다가 들어오는 기도, 그래도 괜찮아요.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두려워하다가 기도도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라도 괜찮아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못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기도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역사하시는 것을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그처럼 부끄럽게 지치고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야곱의 그 기도를, 간절함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손에 잡혀 있는 베냐민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이 자리를 깨우는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에 우리의 베냐민이 무엇인지 내려놓고 또 주님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과 영어권 공동체 그리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드는 베냐민을 내려놓고 오직 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상록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년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 다 되시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어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미래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리더십과 모든 리더십들과 공동체 속한 지체들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품게 하시고
이 땅과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위로가 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마시면서 소녀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모든 힘을 잃은 주의 백성들의 연약한 무릎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한 곁에서 기도하며 돌보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도 주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친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